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가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증명하는 말들을 합니다. 14년 후에 그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말하자면 검증을 받은 말씀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6절부터 보면은 유력한 자들한테 자기가 깨달은 것을 그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이 옳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그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알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간 것과 같이 자기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사도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사도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를 각각 세우셔서 그들에게 각각 복음을 전하고 가리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8절에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사도를 세우셨고 그래서 베드로와 자기를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율법으로 만약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사도들과 그 당시 유력한 자란 얘기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당시에 그것에 있었던 사도 외의 여러 가지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자기가 보여서 검증을 이미 받았고 그들도 그거를 인정했다. 그래서 9절에 말하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하고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지금 모든 이방인에게도 전파하고자 하신다. 그 얘기는 율법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와도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지 않은 그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비위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디도를 할례를 행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함을 뺏으려는 그들에게 속지 않고 그래서 종이 되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는 강력하게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고 자기는 그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자라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한 자가 된다. 헐었던 것은 자기가 이제 율법으로 구원이 없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율법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법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 때까지만 예수가 오기 전까지만 율법이 그 용무가 있는 것이고 이후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만일 내가 다시 율법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것은 범법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얘기를 19절에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율법의 자체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주는 부분이죠. 그게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냐하면 율법의 용무는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은 그것이 이제 골로새 2장 11절에 나오죠. 우리 그 할례가 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할례다. 십자가에서 그가 못 박으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육체에 대해서는 너는 군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고 지금은 복음 시대다. 그러면서 율법을 경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율법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용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끝났다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법이 아무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건 죄를 계속 깨닫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고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을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과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믿는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얘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자로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 내가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나는 사는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를 예루살렘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왜 하느냐? 그렇다면 나 역시도 믿는 자라면 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철저히 나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육체의 옛사람, 옛습성 다 정욕 내려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죄의 종과 의의 종 얘기를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합니다. 누구에게 16절 얘기죠. 누구에게 순종함을 받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산다면 나는 죄의 종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 말씀에 그 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내 안에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자라면 그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믿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시되 어디까지 버리셨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기까지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본을 보인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녀. 믿습니다 손뼉도 치고 믿습니다 손도 들고 찬양도 큰 소리로 부르고 뭐 벙벙 뛰면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 찬양의 소리에 취해서 그 안에서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뭔가 도취된 것 같은 그 속에 들어간 것이 믿는 믿음의 삶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았다면 그리고 나서 교회 바깥을 나왔을 때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자라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의 실생활 속에 나의 삶 속에 일어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얼만큼 묵상하고 얼만큼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기 안에서 지금도 죄의 종이 되어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냐 이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 앞에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자기의 필요한 것, 자기 유익한 것을, 육체적인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고상한 지식들,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얘기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기가 발견되어지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결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 여기는 또한 이 땅에서는 믿음의 발견이 자기 안에서 결실로 맺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내가 이르기를 원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여긴다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가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왜 그렇게 귀하고 왜 그가 십자가만을 붙잡겠다고 하느냐. 십자가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믿음은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한다. 그리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에베소 2장 22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행함은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한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바로 그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잘 분별하기 어렵죠. 굉장히 육적으로 겸손하게 친절하고 교회도 말순종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정말 율법의 행위인가 아니면 믿음의 행위인가 분별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분은 아시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는 내가 노력해서 행위로 믿음을 보이려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행위는 그 심령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과 진정한 감사 속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 겸손은 자기가 없는 겸손이고, 온유는 자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마음을 가진 온유야. 사랑은 행함으로 뭔가 이렇게 나타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고 위로의 말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차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행위의 결실들은 살려주는 일을 일어납니다.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사람은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똑같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예수님과 같이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할 때 그 목사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을 먹은 성도들이 그 열매로 나타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심령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정말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사람, 정말 십자가가 들려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거기에 자기의 의나 사람의 어떤 의나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그것을 성도들이 먹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은 성도들이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교만이 있고 정죄와 판단이 있고 자기네들은 잘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믿는다고 그렇게 뭔가 자기네들은 수준 높은 것 같이 교만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먹은 자라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반드시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성령의 계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향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아무리 노력하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행위로는 어떤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이 그 배라고 배. 에서와 같이 자기의 육신의 배,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양식,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그의 신은 배고,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어떤 행위의 죄,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라는 존재를 세워놓은 그 죄들까지도 낱낱이 깨달아 알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말씀이 빛으로 임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여서 임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회개되어질 때 또한 그 내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을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검으로 임하시고 쪼개고, 말씀이 물로 임하셔서 씻기시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라면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례인 것입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고 생명의 성령 안에서 사는 자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한 의의 종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행하고자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